대불전경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내용은 천신의 왕 사카가 이제 본인의 죽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을 뵙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고, 나의 지금의 이 두려움, 보시지계 등의 공덕이 있으면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사카는 왕으로서, 천신의 왕으로서 누리던 의기소침해졌다. 왜냐하면 사카가 지닌 위대함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다스리던 33천의 또 그 궁전, 무희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신들, 또 공원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누가 나의 걱정과 공포를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부처님만이 나와 같은 수십만의 사카를 억누르는 공포와 걱정을 달랠 수 있다. 수십만의 사카 볼 때도 그럼 수십만의 천신을 다스리는 사카. 근데 수십만은 또 너무 적은데, 천신의 수라고 하면. 여튼 간에 부처님만이 나의 걱정을 달래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만나지는 못했고, 노력 끝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서 그럼 처음 꺼내놓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 고파카라는 왕자인 거죠. 고파카하고, 그 다음에 전생의 비구였던, 새 비구였던, 지금은 건달바인 그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 건달바들이 과거에는 비구였지만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더 높은 천상에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달바로 태어나서 즐기고 살다가 고파카 천신 덕분에, 자기 아들 덕분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수행해가지고 불환도를 얻어서, 아나함과를 얻어서 범보천의 영역에 재생을 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자기도 그렇게 여태까지는 천신의 왕으로서, 사카로서 누리고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말은 없이 그냥 이 사카, 천신의 왕 사카의 전생 마가라는 청년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카는 본래 전생에 덕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왕과 대신과 관리들이 누리는 쉽고도 안락한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늘에 있는 태양신, 달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저들은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저토록 쉽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일까? 틀림없이 청정한 복덕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들의 선례에 따라서 청정한 복덕을 지으며 생활해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는 길도 닦고 다리도 수리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공덕행을 쌓다 보니까 이 마을에 있는 다른 청년들도 모두
세 명의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촌장이 회방을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나중에는 왕으로부터 인정까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잘 자신의 어떤 원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인들이 청년들의 이 33명, 마가와 33명의 청년들의 부인들을 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 집안일은 안 하고 뭘 밖에 나가가지고 저러고 시간 보내냐.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부인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또 동참을 하게 되고 보시행에 있어서, 하지만 끝까지 동참을 하지 않고 거울 보는 것만 즐겨했던 수자라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수자인데, 이걸 볼 차례예요. 그래서 천신이 부처님께 무슨 질문을 하느냐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천신이 아니라 천신의 왕 사카가 전생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데에는 그러면은 또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마가는 객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호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 밑에다 큰 돌판을 놓았다. 그리고 마가의 아내인 난다는 객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저수지를 만들었고 또 다른 아내인 치타는 부근에 정원을 꾸몄다. 이제 이 마을의 객사를 크게 꾸미는 것을, 이게 이제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면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공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나이가 제일 많은 아내인 수자는 복을 짓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내며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골몰했다. 이제 요런, 어제 본 거였죠, 이것도. 그러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생을 마감한 마가는 33천 천상계의 사카로 재생했다. 이제 천신의 왕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공덕행을 한 이제 그 복으로 천상에서 왕으로 난 거겠죠. 그 동료 33명 역시 사카의 측근으로 재생했다. 동참을 했던 아내 셋도 왕비가 되었고, 그러나 동참하지 않았던 마가의 첫째 아내 수자는 계곡의 백로로 재생하였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백로가 번역을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백로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시절에 아름다운 새여가지고 백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계속 거울 보기를 즐겨 했다라고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축생으로 났는데 이제 아름다운 축생으로 났다. 수자의 운명. 마가는 전생의 아내였던 사람들이 천신 세계에서도 자신의 아내가 된 것을 보고 매우 흐뭇해졌다. 그래서 수자의 거취를 살피던 중 전생을 기억을 했네요. 이제 사카로 났을 때도. 그런데 첫째 부인이었던 수자는 이제 동참을 하지 않았으니까, 앞에서 아마 그 천상에서 날 때는 우리가 지금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짝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다. 천상에 날 때는 이미 성인의 모습으로 뿅하니 나오고 또한 짝지까지도 함께 나온다. 이런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자는 없으니까 살펴보니 그녀가 백로가 되어서 계곡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카는 슬프도다. 그녀는 끝내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로가 된 수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수자는 사카를 알아보고 맥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사카가 그녀를 꾸짖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이여, 그대는 모든 시간을 치장하는 데 허비했소. 그리하여 지금은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소. 반면 수담마, 난다, 치타 이 셋은 나의 왕비가 되었소. 나와 함께 가서 우리의 행복한 왕국을 보시오. 그렇게 말한 뒤 사카는 수자를 데리고 33촌으로 갔다. 사카는 수자를 난다 공원에 내려놓은 뒤 외자 얀타 궁전으로 향했다. 이 셋도 왕비가 된 세 명도 쉽게 된 것은 아니었죠. 존중을 하지 않았다가 이 공덕행에 우리는 이제 이 부인들은 끼워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목수를 매수해 가면서 겨우 보시하는 데 동참을 한 거니까요. 5계를 준수하는 수자. 밖에서 돌아온 사카를 본 천상의 무의들이 물었다. 오 주인이여, 어디 다녀오는 길입니까? 사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의들이 계속 재촉하자 사실을 말해주었다. 무희들 중에는 전생에 수자 밑에서 종노릇 했던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카의 말을 듣고는 난다 공원으로 가서 전생의 자신들의 안주인이었던 백로를 보았다. 그들은 수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려댔다. 저 불이 좀 봐. 개를 잡을 때 쓰는 긴 못처럼 생겼다. 수자는 그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전생에 자신의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멸시하며 조롱하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수자는 사카에게 자신이 있던 계곡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황금과 보석으로 반짝이는 이 궁전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난다 공원은 저에게 조금도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계곡으로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곳이 제가 속한 곳입니다. 사카는 왜 데리고 왔을까요? 놀려 먹으려고 데려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안정되고 뭐 다른 또 맹수에게 잡아먹힐 걱정 없는 궁전에서 비록 백로이긴 하지만 안정되게 살아라, 편안하게 이번 생 살아라, 이런 기분이었을지. 아니면 백로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그 다음 생은 또 좋게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 천상, 인천에 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축생 사는 데서 축생업식으로 살아가지고는 기약이 없다,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테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데려왔을 텐데 불편하죠. 업식이 안 맞으니까. 나는 여기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이 모든 존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수준을 한번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사카는 수자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들어주었다. 그냥 보내주네요. 사카는 수자를 계곡에 데려다 놓고 그곳을 떠나면서 물었다. 자, 이제는 내 말을 듣겠소. 수자가 대답했다. 예, 주인이시여. 그렇다면 오늘부터 5계를 준수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2, 3일 안으로 그대를 저 천상 소녀들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주겠소. 천상, 이제 놀림을 받았으니까 저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날부터 수자는 5계를 지켰다. 2, 3일이 지나 사카는 수자를 시험해 보기 위해 물고기로 변신해서는 개울 속에 나타났다.
수자는 그것이 죽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불의로 물었다. 그러자 그 물고기의 꼬리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를 본 수자는 물고기가 살아있음을 알고는 도로 보내주었다. 그러자 사카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허공에 서서 외쳤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그대는 오개를 잘 지키고 있구나. 2, 3일 뒤에 내 그대를 천상 소녀들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주겠소. 수자는 500년 동안 백로로 살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500년 동안 백로로 살았네요. 하지만 먹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수자는 결코 오개를 깨지 않았다. 백로로서의 생을 마감한 수자는 바라나시에 있는 한 도공의 딸로 태어났다. 그때 사카는 수자의 거취를 살펴보다가 그녀가 도공의 딸로 재생한 사실을 알았다. 사카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상태에서 곧바로 33천의 영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 3일 뒤에 천상의 소녀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500년이 지나고 또 다음 생은 도공의 딸로 태어났고 번역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사카가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바로 33천의 영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백로일 때는 데려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적응 못하더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카는 황금 오이를 파는 노인으로 변신했다. 그리고는 오이를 사러 온 사람들에게 황금 오이를 팔아요. 나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것들을 팔 것이요 라고 말하며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오이를 팔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말했다. 우리는 계율이 무엇인지 모르오. 그러니 얼마면 이 오이를 팔 수 있는지 말해 주시오. 장소는 바라나시일 텐데 여기에 이때 사람들이 계율은 모르겠고 가격이나 불러봐라. 그러나 사카는 계속해서 나는 이 황금 오이들을 계율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만 팔 것이오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별 해괴한 늙은이를 다 봤네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도공에 따른 오이를 사러 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물었다. 당신들은 오이를 사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체 오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이 파는 노인네가 보통 괴팍한 사람이어야 말이지요. 그는 계율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만 오이를 팔 것이라 말했소. 도대체 계율이란 게 뭔지 알 수 있어야지. 아마 그에게는 계율이라는 것을 먹여 키운 딸들이 있는 모양이요. 그에게는 계율이라는 것을 먹여 키운 딸들이 있는 모양이요. 수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 황금 오이들이 바로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전생을 기억을 한 건지 아니면 평생 500년을 백로로서 5계를 지키는데 철저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귀에 꽂히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 길로 오이를 파는 노인에게 가서 말했다. 오 아버지시여 저에게 그 오이들을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물었다. 소녀여 너는 계율을 준수하느냐? 예 아버지 저는 조금의 흠결도 없이 계율을 준수합니다. 그러자 노인의 모습을 한 사카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오이들은 네 것이다. 말을 마친 사카는 수레에 실린 황금 오이를 모두 도공의 집 앞에 남겨놓은 뒤에 33천으로 사라졌다. 천상 소녀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방편. 이제 요 말만 이제 잘 쫓아가는 입장에서 판단하자면 이런 방편으로 계율을 지키게끔 하고 한번 큰 괴로움을 준 거고 천상에 데려가서 핍박을 받게끔 한 다음에 놀림감이 되게끔 해가지고 뼈저리게 5계를 지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생에서는 이제
뭐 황금 오이로 또 여기서는 계율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은 하지는 않고 잘 준수하느냐 합니다. 그럼 이거는 너 거다 이렇게 됐고, 수자는 도공의 딸로 한평생 5계를 준수한 후 죽은 뒤에 웨파치티 아수라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백로와 도공의 딸로 살았던 전생에서 계율을 준수한 덕분에 놀라운 아름다움과 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마가의 부인일 때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제 거울을 열심히 봤는데, 놀라운 아름다움과 매력을 갖추려면 계율을 잘 준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웨파치티 아수라는 딸에게 걸맞는 남편을 찾아주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마침 그때 사카는 수자의 거취를 살피던 중 그녀가 아수라로 태어나 있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다. 사카는 지금이야말로 수자를 데려올 때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아수라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아수라들 사이로 들어갔다. 기회를 틈타 수자를 데리고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그렇듯 아수라로 변신한 사카가 아수라 무리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사카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잠시 후 웨파치티 아수라가 딸에게 화환을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가 딸한테 화환 건네면서 이제 네 신랑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 마음에 드는 자의 머리에 이 화환을 던지도록 해라. 아버지의 말에 수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수자의 눈에 한 아수라가 들어왔다. 바로 아수라로 변신한 사카였다. 수자는 사카를 보자마자 불타오르는 사랑을 느꼈다. 그것은 수많은 전생 동안 두 사람을 묶어두었던 사랑이었다. 수자따는 선언했다. 이름이 수자따였네요. 아수라의 딸 이름이.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카의 머리 위로 화환을 던졌다. 그때였다. 사카가 수자의 팔을 와락 낚아채더니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그제야 아수라들은 그가 사카라는 것을 알고는 크게 소리쳐댔다. 저자를 잡아라. 저 늙은 사카를 잡아라. 우리 수자를 저 늙은 사카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웨파치티 아수라는 그가 사카임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사카는 가장 강력한 전신이다. 우리는 그를 당해낼 수 없으니 그냥 보내주어라. 사카는 수자를 33천으로 데려와 천상의 무의들 2,500만 명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수자는 사카에게 말했다. 주인이시여, 이곳에는 제 친척이라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 꼭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 후로 사카는 어디를 가든 수자와 함께 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수자가 백로로 한번 살고 축생으로 한번 살고 그 다음에 도공의 딸로 인간계에서 한번 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수라로 나가시고 아수라에서 한번 살고 사는 가운데 이제 아수라에서는 이제 자격이 이제 됐다. 이제 천상에서 살 수준은 이제 되었다. 그런 건지. 그럼 축생일 때는 애초에 길게 데리고 살 의도는 아니었겠네요. 백로였을 때는 처음부터 면박 주려고 너의 꼴이 지금 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라고 일부러 그렇게 데려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수라의 생을 받은 다음에서는 이제 다시 사카가 구제해 줬다. 공을 많이 들였어요, 사카가. 앞에 그렇게 마을에서 공덕행을 열심히 지을 때 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고 촌장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자리로 잡혀갈 때에도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마가의 이야기 그 앞에 사카가 부처님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꺼내놓는 이야기가 고파카하고 또 건달바, 새 건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원래대로라면은 비구들이었고 그 전 생에서 새 비구였고 그 다음에 탁발을 해주던 마을의 보살이었죠. 여자 그냥 제가자로서 보시를 하던 고파카 관계가 그러했는데 그 다음 생에는 이 고파카는 거기서도 이 고파카가 남자의 몸으로 재생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가지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제 그러고 한 생 살고는 그 다음 생에 이제 사카의 아들로 태어났고 새 비구는 수행도 잘 하고 선정도 있고 지계도 갖춰졌고 했는데도 그 전에 여러 생 동안에 건달바로 살면서 존재를 즐기며 살아온 그 업식 때문에 더 높은 브라흐마 천신으로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달바로 태어났다. 재생했다. 그래가지고 고파카가 그것을 보고는 이 세 명은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에 용어가 뭐라고 나왔죠? 이익을 볼 수 있다. 아티웨다, 유형의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는 아티웨다 유형의 사람이다. 그러면 네 가지 수행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나서야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니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박한 종교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인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박을 크게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봉사 잘 해왔는데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뜨거운 판 위에 뿌려진 소금처럼 꾸지람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이러한 분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정념을 지니고 수행해가지고 불환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복되는 코드가 등장인물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반복되는 코드가 너는 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왜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냐? 이런 코드가 있고 그렇게 면박을 당하는 그래서 뼈저리게 한번 느끼는 이제 그러한 일을 계기로서 참회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수행을 잘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계속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멸시를 받는다든지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 별로 마음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 존재를 즐기는 마음이든 아까 나온 거죠. 결국 이 말이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이는데 모든 존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기 업식하고 딱 수준이 똑같아야 그것만 좋아한다.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등장하십니다. 부처님은 사카가 전생에 지은 공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카가 그 전생에 무슨 공덕 지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마가 청년이었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고요. 따라서 사카가 하는 질문이라며 그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다. 그는 자기한테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잘 아는 눈을 갖췄다.
그라면 결코 이롭지 않은 질문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에 걸맞은 답변을 해주리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은 사카에게 이런 개송으로 답했다. 천신들의 주인 와사와여, 역자의 주석이 있어서 아마 그냥 또 다른 호칭이겠죠, 사카의. 와사와는 사카를 부르는 호칭 중 하나로 강력하다는 뜻을 지닌다. 와사와여, 무엇이든 묻고 싶은 것을 묻도록 하라. 3개의 스승인 내가 그 질문과 관련된 의심이나 불확실한 것을 모두 깨끗이 해주겠다. 직역은 와사와여, 무엇이든 원하는 질문을 나에게 하라. 너의 질문마다 내가 그 끝을 지으리라. 빨리어를 바로 번역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자 사카는 개송으로 첫 번째 문제를 제기했다. 부처님 만나서 그러면 내가 삶이 며칠 안 남은 거는 나도 알고 있고, 이런 무슨 질문을 과연 이제 할지.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네, 죽은 아이의 시체를 들고 가서 부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겨자씨 이야기는 여러 번 봤지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테고 당연히 세존이시여 사람, 천신, 아수라, 용, 건달발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은 증오와 위험과 적들 그리고 슬픔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열망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증오, 또 위험, 또 적, 슬픔, 분노 이런 게 없기를 바란다. 증오, 다 또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때려잡고 제거하고 극복하고 없애기를 열망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적에 대한 증오, 적으로부터의 위험, 그리고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속박하는 인자입니까? 그들을, 내지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는 인자입니까? 상대는 언제나 있게 마련인데 이 질문에 부처님은 천신들의 왕 사카여 사람, 천신, 아수라, 용, 건달발을 비롯한 천룡팔부 모든 중생들은 증오와 위험과 적들 그리고 슬픔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열망하느니라. 중생의 본질이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긍정을 하시고요. 사카가 이야기를 한 것을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너가 잘 봤다. 중생을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적에 대한 증오, 적으로부터의 위험, 또 슬픔, 분노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사, 즉 질투와 마차리아, 즉 인색 때문이니라. 질투와 인색 해서 하나씩 나옵니다. 질투, 이사. 여기서 질투란 타인의 행복한 모습이나 상황을 시샘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행복한 모습, 또 상황을 시샘한다. 타인의 행복을 행복해 하지 않는다. 타인의 행복에 불행해 한다.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 지금 흐릿해가지고 아난존자일기 우리 볼 때 아마도 브라흐만 천신을 이때에는 브라흐만 천신을 믿는 그 브라흐만 교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이니까 브라흐만 천신을 어디서 찾냐, 늘 하늘에다가 대고 제사 지내기를 즐겨 하지만 집에 가면은 브라흐만 천신이 앉아있다. 부모를 언급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그래서 브라흐만 천신들의 요러요러한 요소들 가운데 거기 아마 네 가지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타인의 행복에 행복해하는. 그럼 너희 부모는 너의 행복에 진심으로 행복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다 브라흐만 천신 모시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질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1번부터 질투의 특성은 이미 얻은 것이든 앞으로 얻을 것이든 타인의 소득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물질을 말하는 거겠죠. 주석이 있어서 그처럼 타인의 소득에 대해 시샘하는 사람에게 있어 기뻐하지 않음이라는 특성이나 상징이 인지되었을 때 그에게 질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비담마의 지혜를 통해서이다. 스스로 이러한 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것도 지혜다. 현전지, 반야, 아비담마는 자연적인 정신현상에 대한 궁극적 진실을 담고 있다. 이거 원서의 주석입니다. 민군사야도 께서 달아놓은 주석인데 이제 아비담마는 논장입니다. 두 번째 질투의 네 가지 측면 가운데서 첫 번째는 타인의 소득을 기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질투의 기능은 타인의 성공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소득에 대한 사실을 보거나 들었을 때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질투의 기능이다. 불쾌한 감정. 세 번째, 질투의 표상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요가 수행자의 통찰력으로 볼 때 질투는 타인의 행복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요거는 이제 실제 이 몸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반응이 어떻게 나냐? 얼굴을 돌린다. 정신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요가 수행자에게는 질투의 결과란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지금 읽히기에는 나는 직접적으로 표현으로 말로 싫다, 못마땅하다, 이렇게 아니면 깎아내린다든지 이건 당연히 질투고 미세하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질투의 발동임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가지 표상 중 이것이 결과의 표상이다. 네 번째, 질투의 근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질투의 특성, 질투의 기능, 질투의 표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질투의 근거. 근거는 타인의 행복한 모습이나 상황이다. 이게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질투는 타인의 번영에서 비롯된다. 만일 타인의 부에 대한 사실을 보거나 듣지 않았다면 질투가 일어날 리도 없다. 이게 정당한 원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제 입장은 당연히 아니고 질투 자체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근거는 타인의 행복한 모습이나 상황, 타인의 행복, 간단하게 근거는 원인은 타인의 행복. 그러면은 그 기능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 표상은 그럼 드러나는 모양은 외면한다. 우리도 한국어로도 꼴 보기 싫다. 정말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타인의 행복은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게 질투다. 이처럼 질투의 특성은 지금 이제 질투 얘기를 한참 하는 이유는 다시 앞에 한 번 더 확인하면 중생이 왜 적에 대한 증오, 적으로부터의 위험, 그리고 슬픔, 분노 속에서 사느냐? 왜 그러냐? 질투와 인색 때문이다. 타인의 행복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이고 인색은 이제 좀 뒤에 나오므로 우선 이러한 질투의 특성은 타인의 행복한 모습이나 상황을 시샘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같은 질투는 제가자와 비구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나타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노력을 통해 차나 말, 이때의 차는 이제 마차겠죠. 소, 보석 등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를 시샘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잘 되는 것이 매우 눈꼴 시리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의 행운에 대단히 불쾌해한다. 언제쯤이면 이 친구가 몰락할까 그가 알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이처럼 사악한 생각에 지배당한다.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시발점이다. 질투는. 그래서 그 친구가 불운을 만나게 되면 매우 즐거워한다. 이번에는 비구의 경우를 살펴보자. 높은 명성을 휘날리는 어떤 비구가 수많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질투심 많은 한 비구가 그 성공한 비구의 몰락을 학수고대한다. 그래서 그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몹시 즐거워한다. 이런 식으로 질투의 특성은 타인의 행복을 시샘하고 타인의 소득에서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질투의 본성은 타인이 누리는 소득에 대해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다. 심한 경우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이 행운을 만날 가능성을 지닌 것마저 견디지 못한다. 질투는 타인의 실패와 몰락을 열망한다. 두 번째, 인색. 보시의 반대인 건데 인색은 인색함은 탐욕, 비열함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원래 단어는 지금 마차리아였습니다. 인색, 이제 탐욕으로 번역하고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이제 비열함인 건지.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인색함이란 결국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비열한 자세를 말한다. 이제 오늘 사회에서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소유물에 대해서 내 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로 비열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 마차리아로 봐야 됩니다. 마차리아는 인색이고 여튼 보겠습니다. 어떻게 비열로 또 이어지는지는. 첫 번째, 인색함의 특성은 자신이 이미 누렸거나 앞으로 누릴 소득을 숨기는 것이다. 그래서 또 비열로 가는 건지. 앞 질투는 타인의 소득에 대해서 불행해하는 거고 기뻐하지 않고 시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색은 나의 소득에 대해서 숨긴다. 두 번째, 인색함의 기능은 자신의 행운에 대해 꺼려하는 자세로 나타난다. 즉, 그 어떤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행운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자세이다. 자신의 행운에 대해서 자신에게 꺼려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남들에게 꺼려한다. 이런 인색함에 압도된 사람은
자신의 소득 등을 타인과 나누기 싫어한다. 이러한 인색함이 인색의 기능이다. 독점. 함께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한정판. 세 번째, 인색함의 표상. 어떻게 드러나냐? 자신의 소득 등을 타인과 기꺼이 나누려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억지로 나누어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 인색한 사람은 그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억지로 나누어야 할 경우. 세금인가요? 심각하다. 가령 자신의 재산을 타인과 나누어야 한다면 마지못해 자기 재산 중 극히 일부만을 떼어줄 것이다. 최대한 방어한다. 이제 몸의 본성이죠, 이건. 네 번째, 인색함의 근거는 자기 자신의 소유 또는 권리이다. 근거, 원인이 뭐냐? 인색함의 원인, 자기 자신의 소유 또는 권리. 권리를 자꾸 요구를 하면 인색함이랑 같은 성질이다, 같은 기운이다. 인색함에는 다음처럼 5가지가 있다 하고 쭉 이어지는데, 다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처와 관련된 인색함. 인색한 비구는 다른 비구와 자신의 거처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두 번째, 친구나 친족들에 관련된 인색함. 친구나 친족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것. 비구든 제가자든. 세 번째, 모든 소득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려는 인색함. 이게 다 지금 비구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의 필수품에 대해서 이제 인색해하고, 네 번째, 타인의 용모를 좋게 봐주는 등 타인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인색함. 용모에 대해서, 겉의 모양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처럼 훌륭한 외모와 자질을 갖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불쾌해한다. 타인이 갖춘 매력, 계율이든 두타행이든 법의 실천과 관련된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타인이 갖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 다섯 번째, 교리적 지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 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경전의 법, 또 하나는 꿰뚫음의 법. 이거는 이제 도와 과와 열반, 이제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중에서 후자, 성자의 깨달음은 결코 인색하지 않다. 이미 성자니까. 그들은 자신이 얻은 것을 모든 중생과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제 경전의 법은 타인이 빨리 3장이나 주석서의 문장들을 배움으로써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경전 자료를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독점적 권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
그래서 5가지 측면에서 인색함을 지니는 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처에 있어 인색하게 행동하는 자는 악기나 배고픈 정령으로 재생한다. 친족이나 따르는 자에게 인색한 자는 자신의 친족이나 제가의 후원자가 다른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인색함을 느낀다. 피를 토하고 자신의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괴로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필수품에 대해서 인색하면 악귀나 배고픈 정령 또는 비단뱀으로 이끈다. 용모에 대해서 인색하면 내생에 추한 용모를 지니게 된다. 5번째, 법에 대해서 인색하면 지식을 남에게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군뱅이, 아는 체 하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으로 재생한다. 그래서 정리를 질투와 인색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말씀이 질투는 타인의 부를 살피는 데서 일어나고 남이 뭘 가졌는지 이미 살피는 것부터 첫걸음인 거고 인색함은 자신의 부를 살피는 데서 일어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살피면 이미 그것이 인색함의 씨앗이다. 남이 뭘 가졌냐, 또 내가 뭘 가졌냐. 요거 앉아가지고 계속 통장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러하다. 사유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질투와 인색함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증오와 학대와 대립이 있거니와 이는 모두 사악한 두 족쇄인 질투와 인색함에 기인한다. 이 족쇄는 오직 예류도에 의해서만 제거된다. 깨달아야 된다. 수다원과에 오르면 요 정도는 털어낸다. 예류의 지혜에 의해 질투와 인색함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증오 등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은 결코 중독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증오 등에 휩싸여 불행하게 살 것이다. 이로써 사카의 첫 번째 질문, 곧 중생들이 증오와 위험,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고자 그토록 열망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은 다 이제 이 증오, 위험, 슬픔과 분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의 답변을 듣고 사카는 부처님께서 질투와 인색함이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카는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진실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여 진실로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답변을 듣고 알게 되어 저의 모든 의심이 불식되었고 확실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싫어하면서 왜 괴로움을 싫어하는데 왜 늘 중생은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저도 괴로운 게 싫은데 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너가 갖고 있는 걸 너가 잘 살폈기 때문이다. 너가 갖고 있는 궁전과 따르는 천신들과 2500만의 무휘들과 또 공원과 늘 그거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괴롭다.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질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카가 보여준 모습은 질투의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근데 인색함이다. 너의 모습은 인색함이다. 끝에 조금 남겨놓기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시간 다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고 잘 봤습니다. 모양이 있으면 근데 당연히 살피는 거니까 눈 달렸고 육근이 다 발동하는데 돌아가는데 쉬지 않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귀결점이다. 인색함 내지는 질투, 남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늘 살피고 그 공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건데 지금 그 공식을 누가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 결과는 언제나 적으로부터의 위험, 증오, 슬픔 그러하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